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마 이기는 것을 다 선호할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처럼 어떤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패배하면 또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같이 또 애석해 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또 이런 스포츠뿐만 아니라 또 삶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도 아마 누구라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옛말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양보하고 또 관용을 베푼다든지 용서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또 그 지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손해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이 그 세일즈를 이제 하시면서 이 교육을 받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즉, 이 세일즈를 할 때 또는 비즈니스를 할 때 그 고객과 논쟁이 생기면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건에 가지고 이제 어떤 좀 흠을 잡는다든지 이게 더 낫지 않나 저게 낫지 않나 할 때, 그걸 가지고 자기는 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해서 상대방을 막 이기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 마음이 논쟁에서 지고 나면은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오히려 논쟁이는 이기지만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우리가 사실 이 성도들이 또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기어이 내가 그것을 이겨서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특히 그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쟁적으로 막 이겨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고, 또 싸움이 생겼을 때는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고 또 양보하고 물러설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워야 하고 또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또 야고보 사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들은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이 어떠한 존재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어떻게 싸울만 하시겠습니까?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한쪽에는 덩치 큰 선수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는 조그만한 사람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성도의 이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참 복잡하게 막 여러 나라, 여러 이름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다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제 블레셋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바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또 이 골리앗과 싸움이 그 다윗이 했던 그 블레셋,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그 시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원수들이었죠.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한 절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지죠. 2절에는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2절에서는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제 동쪽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땅에 엎드리게 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그 힘이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역시 2절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로 12절까지는 이제 이 아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겁니다. 3절로 4절에서 소바왕 하닷에셀이 나오는데 이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이 나라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 때 다윗이 가서 역시 그 나라를 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그 다윗이 그 나라와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할 때에 8장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 그 소바 왕을 도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다윗은 그 아람까지, 다메섹 아람까지 쳐서 수비대를 세웠다. 또 그런가 하면은 9절로 12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나오는데요. 이 하맛 왕 도이는 사실 다윗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이 그 자기들의 원수인데 대적이었었는데 이 다윗이 그 원수들을 무찌르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이 조공물을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도 결국은 다윗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로 14절에는 어떤 나라가 또 나오죠? 에돔이 나오죠. 에돔. 13, 14절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나오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 또는 남동쪽에 있는 위치한 나라인 거죠. 제가 너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게 그냥 기억도 잘 안 나실 텐데 뭐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고 이런 다윗을 영웅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서쪽에,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서 이겼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쟁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14절에서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람은 저 북쪽의 큰 나라이고 에돔은 저 남쪽의 남동쪽의 큰 나라들인데 이런 곳에 수비대를 세워서 바로 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이겼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반전이라는 것,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주변 나라들, 가나안 족속들이나 또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들인 거예요. 즉 이 다윗이 등장하기 약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계속 시달리면서 지배받고 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빼앗기고 그들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350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러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들은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여리고를 쳐서 이기고 아이성을 이기고 또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 다 쳐서 이겼는데 사사시대에는 더 이상 그 대적들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에게 넘기셨기 때문에. 왜 그러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땅을 더럽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에 경고하셨었거든요.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왜? 그 앞에 전제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 그 암울한 암흑의 역사가 진행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패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길 것도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25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여 나올 것이라 했던 그 하나님, 여기서도 역시 전제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순종하면, 바로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한 길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다윗의 시대에 와서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포츠 경기에서 이 역전이 되는 걸 보면 얼마나 짜릿하고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350년 동안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던 그 나라가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오히려 그 주변 나라들을 치고 이기는, 승리하는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참 불행하고 힘든 역사를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승리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역전하여 승리한 것은 꼭 다윗이 뭘 잘해서 그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7장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 그 왕권을 이어가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던 거죠.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사무엘 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즉 그 앞서 다윗 시대에 앞서 사사 시대에 많은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사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네가 원수들을 이기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또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두려워하겠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높이겠죠. 이 다윗이 명성을 떨친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다윗이 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1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애굽의 나일강부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지역에 다윗의 또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비로소 다윗 때에 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해서 다윗이 막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지경까지, 즉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 다윗은 그 승리하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렇게 승리하다가 보면은 그게 도취되어서 어긋난 길로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왜 이런 일을 하였을까? 그 말들을 다 가져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마병으로 사용하였으면은 더 큰 강한 힘을 가지고 더 큰 전쟁에서 이겼을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말만 남겨놓고, 즉 다윗은 계속 이기는 것에 승리에 도취하여서 더 싸우고 더 확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있지 않았을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그런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또 조금 더
또 어떤 일이 잘 된다 보면 또 조금 더 하다가 오히려 초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가운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그것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아까 앞서 이 소위 그 도의라고 하는 9절에 하맛 왕 도의가 다윗이 하다레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이 조공을 가져다가 바쳤다고 했죠. 근데 그것도 함께 드렸다. 뭐하고 같이? 바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서 노력한 것. 즉 이 전리품을, 이게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것만 자기들끼리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다윗이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것까지도 다 모아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선물로 받은 것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재물로 자기의 영화와 사치를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고 싸워 이기는 가운데서도 왕으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바로 앞서 14절까지 그런 주변 나라들을 이긴 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바로 그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바른 정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로 그 자식이라고 하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맥락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또 친히 그곳에 가셔서 또 사자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시면서 돌아보실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억압과 착취와 이런 부패함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비로소 다윗 때에 와서 그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은 요압의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로스의 아들은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즉 다윗이 혼자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 조직을 잘 세워서 사람들을 잘 세워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통치하였다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특출한 용사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도 충성된 신하들이 있어서 그 신하들과 함께 이 나라가 온전히 과거와 다른 하나님께 신실한 그 나라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안정되도록 세우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렇게 다윗이 주변 나라를 동서남북으로 다 이긴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나라가 안정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다윗은 그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싸우심, 전쟁하시는 그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탄 용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윗이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백마 탄 용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16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무슨 중국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입에서 막 뭐가 쏟아져 나와서, 그게 아니고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원수들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것. 이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주의 그 틀에다가 포도를 다 쏟아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으면서 이 포도즙을 짜내는 그 모습, 막 포도즙에 붉은색이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제압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여전히 싸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바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 즉 다윗이 싸울 때에 그 용사들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신하들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충성된 성도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이야기했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 중에 있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그런 교회,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면 마땅히 우리 성도들도 전투하는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 아까 본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즉 악한 영이, 마귀의 악한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무슨 그런 뭐 테마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것,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왜소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과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왜소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컴퓨터 게임 아마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옆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템 뭐죠? 좋은 그 무기를 장착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무기를 가졌을 때 이기는 것처럼. 뭐 컴퓨터 게임만 그럽니까? 실제 전쟁에서도 얼마나 좋은 그런 무기를 가졌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도축하는 사람들이 이리 보내면 이리 가고 저리 보내면 저리 가고 그저 죽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렴풋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4절 5절로 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전투에서 무조건 다 이기는 것은 아니죠. 때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그 속에서 박해를 받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세우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여서, 이스라엘도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패배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세우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용사로 삼으시며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